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만남이라 정결한 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에 겠네. 주님 뜻이 참된 평강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도 잠잠하게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나의 마심이라. 오늘이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의 뜻이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도 잠잠하게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같이 나는 성령이 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의 뜻이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도 잠잠하.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생명신이 내 넘쳐 흘러서 마음과 가져시니. 내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도 잠잠하게 놀라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불도.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며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함께 박수 칩시다.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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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되시며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모두 일어나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이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기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모하니 생명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이 와소서. 주여 광명이 감사 열광 향해 그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이도 승리케 하소서. 영광명이 임하사 열방향의 귀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너루소서. 주 영광명이 임하사 열방향의 귀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너루소서. 영광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다가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곁에 살게 해주셨건만 저희는 교만하고 나태하여 뜻하신 길을 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의 참된 길을 가지 못한 저희를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어 십자가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이 저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영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여 1만 명의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영광이 높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동행하시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둡고 사악한 것 물리쳐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올려지는 기도가 상달되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세를 7배를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충성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주시어 영생교회를 이끌며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세계 열방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사 발길 닿는 곳마다 말씀 선포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병마의 두려움에 있고 저희들은 경제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병마를 물리치며 경제가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지는 찬양이 은혜가 넘치며 우리의 기쁨이 되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공예배의 건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 모든 임직자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반드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찬양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은 이정숙 집사님 가정, 박예숙 집사님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군복무 청년들을 위한 선물 보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은 6월 28일까지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위원회에서 교회 홍보를 위한 휴대용 손소독제 나눔 행사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카페 정원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 후 로비에서 의약품을 배포합니다. 개인 사용과 전도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소그룹 모임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모임 장소에서 들어갈 때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간격을 유지해 목자 교육, 목장 예배, 제자 교육, 제자 훈련 등 건강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 봉사는 노송교구, 외부 청소는 3, 4남전도회, 소독 및 방역의 안수집사회, 식당 봉사는 3주교구입니다. 목적 헌금, 헌물, 성전 꽃꽂이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결혼, 개업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 곤란하고 또 힘겹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뜻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크신 역사하심과 창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 예물 드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박지현 성도님, 김은지 성도님, 송인형 성도님, 김양희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전주영생교회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와는 좋은 가족이 되어 일평생 함께 기쁨을 누리는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고 불과 사흘 만에 수도인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이 전쟁은 무려 3년간 총 1129일 동안 치열한 전투로 얼룩졌습니다.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3천만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450만 명이 죽거나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미망인과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생겨난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43%의 산업시설과 33%의 주택이 완파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무덤이요 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연합군으로는 병력 지원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 물자 지원 39개국이 참전했으며 그들은 단 한 번도 이름조차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멀고 먼 이곳까지 와서 수십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산화하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그냥 지금까지 온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희생으로 지켜진 너무나 소중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축 중 하나로 발돋움을 하고 있으니 이는 어쩌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앞으로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눈물과 생명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이 나라의 통일과 평화를 바란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목숨들의 귀한 값으로 이룬 이 땅의 독립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더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나라를 사랑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각자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피와 땀, 생명들이 초계처럼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생명을 다해 나라를 구한 순국 선열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에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킨다, 이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지키거나 나라를 지키거나 보호할 때 그 지킨다는 말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유다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인 그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감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겸손함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결국 이 편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고 무조건적이고 불강력적인 그 사랑을 받아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여 뒤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목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양만 그저 잘 지키면 진짜 목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양을 잘 관리하고 그저 양으로 배가 부르게 풀을 뜯기우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진짜 진실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양을 먹이고 풀을 뜯기는 그것을 넘어서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지킨다, 이 말이 정말로 의미 있는 얘기가 되고 정말로 진실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선한 사람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요, 우리를 항복시키신 그 불강력적인 사랑과 은혜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지키심의 방식과 그 한계는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마치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과 그 거룩하심마저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희생할 만큼 무한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다른 여지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왜 그렇게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생명을 다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까? 다시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만 주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근본적인 그 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회복케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낭망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장되어진 확고한 승리를 앞에 둔 사람이 용기를 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키심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생명이 운명처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그 안위가 우리의 안전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아들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숙명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우리 역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미래는 누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로 판가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능력 있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수호령이 있어서 내 인생, 나를 위험에서 항상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수호 천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수호 천사의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곁에 잠시 머무르거나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도 각 개인에게 수호 천사가 붙어서 함께 동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 요즘에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수호신이나 수호령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잠시 좀 점검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기존에 귀신으로 알고 있는 귀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만들어진 귀신, 그런 귀신의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없고 심지어는 환생이나 윤회를 주장하는 불교의 관점에서도 그 외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도 귀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죽음의 순간 무조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그 사람의 영원한 거처가 단번에 정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단 한순간도 사람이 죽어서 생기는 귀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잠시 동안이라도 자기 죽은 몸에서 유체 이탈해서 붕 뜬 채 자기의 죽은 그 모습을 보거나 한이 맺혀서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돌거나 너무나 아쉬운 나머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흔히 사무제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 사무제라는 그 용어를 단순히 장례를 치른 다음에 3일 만에 묘지를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무제는 매우 미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신을 매장한 후에 혹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방황해 할까봐 그 영혼을 편히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무제입니다. 그런 여러분, 절대로 믿는 분들은 사무제를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무제가 아니라 묘지가 잘 조성이 되었는지 오직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묘지에 가는 것이죠. 불교에는 49제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외에 카톨릭을 비롯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제사를 지내는 일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아무리 제사를 정성껏 지내도 죽은 사람의 영혼은 결코 자신의 기일에 제사밥 먹으러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떠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내용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불교의 교리에 따를지라도 49일이 지나면 죽은 사람이 생전에 자기가 살았던 업을 따라서 다음 세상으로 환생하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다른 존재로 환생한 그 귀신이 자기 제삿날에 다시 찾아오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귀신이 나타났는데 내가 네 아비다, 네 할미다, 네 친구다 이렇게 하거든 모두 다 가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요즘 이 드라마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귀신을 또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좋은 귀신과 나쁜 귀신입니다. 나쁜 귀신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또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귀신입니다. 이런 귀신이 붙으면 나쁜 귀신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굿을 하고 부적을 쓰고 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좋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명 수호령이라고 하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말이 좋아서 수호령이지 수호 귀신입니다. 수호 귀신은 어떤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영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남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모든 귀신은 뭔가 다른 영적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수호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각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지키는, 어떤 사람을 지키는 수호령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로 그런 존재가 있다면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겠지요. 곁에 딱 붙어서 1년 365일 평생을 그렇게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지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어떤 문제든지 술술 풀리고 그야말로 반짝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호 귀신의 보호를 받아서 일평생을 멋들어지게 보낸 그 사람, 그 인생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호 귀신을 믿고 평생 수호 귀신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과연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수호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수호령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쩌면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수호령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놀랍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귀신이든 좋은 귀신이든 그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주는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도 사람을 죽이지만 좋은 귀신도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공통된 목적과 그것들이 사람에게 주는 결론은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생각에 그 귀신이 좋은 귀신이든 나쁜 귀신이든 모든 귀신은 결론적으로 아주 악한 악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들을 믿거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에게 수호령이 하나 붙어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를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귀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붙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키심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부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 만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 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크고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숙명적인 하나님의 결단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소유나 건강이나 자리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 생명을 건 아비요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의 현재 어떤 실망과 답답함과 억울함이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은 살아계신 창조주, 이 땅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 만큼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 하든, 우리가 만난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 이 놀라운 신분과 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늠름하게 세상을 이겨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이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우리 전도 영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되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